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수 형제라고 하고요. 2년 전에 구원 간증을 할 때 성도님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뭔가를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시선 처리라든지 이런 게 어색할 수가 있고 또 목소리 톤이 들쭉날쭉할 수가 있는데 넓은 아량으로 제 허물을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인데요. 어, 110편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왕의 자리는 주인이 따로 있음을 다윗의 고백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복음서를 통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구절은 41절부터인데요. 3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논리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공격적인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긴장하지 않으시고 여유 있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혈통, 즉 족보를 상당히 중시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영역을 제시하심으로써 그들을 반박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일 윗절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께 전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를 갈고 있다가 율법사를 앞세워서 주님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알고 있기로는 율법하면 바리새인인 걸로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요. 그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독한가 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백 가지의 그런 계명들을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으로 나누고, 또한 그 율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에게 던진 그 질문의 속셈은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수많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많은 계명 중에 특정 계명을 선택하게 되면 마치 다른 계명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한다고 몰아세우면서 예수님의 그 모순됨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미리 아시고 그 의도를 도리어 그들을 올가매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주님이 인용하신 두 가지 계명은 각각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인용하신 계명인데요. 이 계명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생명과도 같이 늘 품속에 지니고 다니면서 항상 읊조렸던 그런 계명들인데요. 말 그대로 그들은 그 계명을 말로만 외쳤을 뿐이지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들의 삶은 외식함을 일삼으며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목적에 역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양심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답변에 그들은 허를 찔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안이 벙벙해져 있을 때에 역으로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입지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던 그 다윗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위대한 다윗이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신 것을 마치 다윗이 그 자리에서 듣고 전달하는 그런 어조로 오늘 보는 본문 1절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2장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다윗의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그 앞쪽에 있는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에서도 저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율법 학자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닌 일개 어부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정말 이제 흔히들 저희가 은혜의 때가 마감되어 가고 있는 지금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고백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된 상태 그대로 저희 오늘 본문 3절이 이어집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정말 시편은 말 그대로 시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편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는지 상당히 놀랐는데요. 제가 마음에 와닿던 그런 표현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저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이 이슬의 속성을 알게 되면은 지금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얼마나 깊은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 중에는 일정 양의 이제 수증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고온에서는 이제 다량의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고, 밤이 되면 특별히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새벽에는 그 안에 공기 중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양의 수증기가 물의 형태로 곧 이슬이 되어서 맺히게 됩니다. 새벽 이슬은 해가 뜨면 모두 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해가 뜨고 낮이 되면 우리 주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패역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그 안에서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듯이 주의 백성들도 분명히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 현상을 넓게 그리고 멀리서 보게 되면 그 이슬은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맺혔다가 금방 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수분을 공급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식물들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그 이슬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자양분이 됩니다. 이런 이론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제 자신이 보기에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날마다 맺히는 그 이슬처럼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주님의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슬은 특별히 일교차가 큰 날일수록 많이 맺히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주의 백성이 세상과의 온도차가 클 때,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에 그 영향력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는 그런 순간순간의 삶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심과 동시에 대제사장이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신비한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것과 이 멜기세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에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멜기세덱은 왕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 그는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즉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드린 바대로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 2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그 이름을 풀이해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말키라는 것은 원어로 했을 때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체데크, 그것은 곧 의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를 나타내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축복했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상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로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예언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서열 얘기가 나온 김에 서열을 정리를 해보자면 성경에서의 제사장의 계통은 총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론, 즉 육신의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 계통이 있고요. 또한 오늘 나온 멜기세덱, 그 서열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높은 서열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지금 찾았던 히브리서 7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날 때 당시에는 레위 지파는 있지도 않았던 때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7절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또한 지금 히브리서 7장 7절의 말씀을 또한 보게 되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이 높은 자라는 뜻이겠죠. 또한 레위 지파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지파인데요. 그 레위 지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라는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7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멜기세덱의 그런 입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증거는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서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극적으로 아론의 그런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의 궁극적인 차이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7장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6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또한 그 하단절의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즉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의 직분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한한 직분입니다. 또한 그 어떠한 맹세, 보장도 보증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반면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은 맹세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시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으며 또한 16절의 말씀처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워진 직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7장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참 감사하게 읽었는데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는데요.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더 좋은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끝이라면 저희에게 남는 것은 슬픔밖에 없었겠지만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드님이 되셨다는 표현에서 참으로 읽으면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제가 5절과 6절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이번 주 만찬 예배 때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묵상했던 부분 중에 감사가 됐던 구절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시에 오실 때에는 정말로 우리의 죄의 대속과 또한 끊어진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을 위한 평화의 왕으로 정말 겸손하시게도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 앞서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즐거이 헌신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연상해 보시면 정말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위해 정말로 저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가 한 번도 타지 않은 그런 나귀를 마땅히 내어드려야 할 것이고 또한 주님 가시는 길에 저희의 겉옷을 또한 마땅히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지금 본문 5절과 6절에서 나오는 모습대로 정말로 전능하신 심판자의 모습과 또한 공의의 왕으로 나귀 대신에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처럼 자칫 과격해 보이는 표현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본문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의 끈을 저희는 선악과로 저희가 상징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범한 것도 죄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도 죄입니다. 우리의 왕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받아서 저희가 비록 심판은 면했지만 복음에 관하여서는 저희도 빚진 자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 역시도 주님처럼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피 뿌려진 옷을 입고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9절 9절마다 모두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제가 7절을 읽을 때만큼은 7절은 그냥 이 본문이 시편 말 그대로 시인 만큼 정말 시로서 그냥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도 저에게 감동이 되었는데요. 정말 승리자 되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겸손하게도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는 인간적인 모습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의 주님께서는 인성과 신성 또한 한없는 자비와 철저한 공의가 공존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임마누엘로서 저희와 함께 계심에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묵상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최근에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갖게 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된 광고였는데요. 비타민 드링크 광고였는데 그 광고를 보시면 한 버스가 쓰고 학생들이 한 명씩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그 버스 카드를 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단말기에서
학생입니다 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계속 학생입니다 소리가 나다가 어떤 노안의 학생이 올라타면서 카드를 찍을 때 그 단말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학생입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또한 그 학생의 얼굴을 빤히 보시는 그 기사님이 쐐기를 박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학생 맞아? 그러고 한번 물어보시는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고 속 모델이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질문을 남기면서 광고가 끝이 나는데요. 지금 몇 살로 살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항상 정말 아기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던 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저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의 그런 저의 종교 생활은 말 그대로 육신의 숫자만 늘어난 참으로 주님 앞에서 마치 노인과도 같은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버스 기사의 질문처럼 그런 저를 보는 세상도 저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맞느냐는 질문을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주님 앞에 몇 살의 나이로 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들이 지금 한 살 한 살 먹는 이 육신의 나이는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없고 또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저희의 영적 나이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청년의 때로 머물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